3월 2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후에 벌어진 반응에 대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반응의 주인공은 바리새인들로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핵심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16절에 보시면은 안식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므로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런 분쟁에서 17절에 다시 맹인이었던 자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대답으로 맹인이었던 자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 맹인이었던 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맹인되었던 자와는 반대로 맹인의 부모들은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으로 이단시하였기 때문에 출교가 두려워서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부모의 반응은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입장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주거나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24절부터는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부모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부모가 눈을 뜬 자녀가 대답할 수 있는 나이가 찬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당시 종교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8절에 맹인되었던 자는 현실에서 눈을 뜨는 일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알만한 표현을 했는데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의 제자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바리새인이지만 율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실제적 사실은 율법이 모세를 중개자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들의 사상 속에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자이므로 모세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맹인되었던 자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표적을 경험했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표적으로 봐서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하나님은 분명 죄인의 말을 듣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맹인되었던 자는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정확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배경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은 표적에 대한 오해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맹인되었던 자가 표적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고 올바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말이죠. 그것만이 이 맹인되었던 자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5절부터는 다시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맹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정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방법은 다시 맹인되었던 자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상한 물음이죠. 인자를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원문에서 특이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도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도 관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확한 직역적 해석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NIV와 NASB와 NRSV에서는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a Man?로 조금 특이하게 본다면 Son과 Man을 모두 대문자로 표시했다는 점과 아들이라는 Son 앞에 the라는 정관사를 넣었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런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자에 대한 사상은 사실 중간기 문헌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인 정의로 사람의 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을 어떤 특정한 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서 왕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자라는 어떤 특정 지위를 가진 자의 호칭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도 상당히 많은 중간기 유대 문서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KJV는 이 부분을 상당히 특이하게 영어 번역을 했는데요.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 라고 번역을 해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측면에서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맹인되었던 자에게 인자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그 인자가 누굽니까? 라는 맹인되었던 자의 질문에 37절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맹인되었던 자는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자와는 반대로 39절에서부터 40절에 바리새인은 실제로는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맹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한다라는 것은 가정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함이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해서 맹인이 되게 한다는 가정법 과거 시제로 단 한 번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고 다시 볼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신들을 맹인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발끈하면서 40절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눈을 떠 있는 그 자체가 죄인이므로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로 다시 맹인될 자들이 아니라 계속 눈을 뜨고 살아갈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 확실히 주님이 눈을 뜨게 한 자로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